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까운 길 아니면 가야 할 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장모님 말씀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탈출한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의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해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기 이집트 보이시죠? 저쪽에 가나안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 길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저 길로 다녔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여행하기 되게 좋게 쭉 펼쳐진 그런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홍해 광야의 길입니다. 빙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때 어떤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골라보세요. 해안길이 있고 홍해 광야 길이 있는데 해안길은 북쪽으로 가는 최단 직선 길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길이고요. 홍해 광야의 길은 북쪽으로 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빙 둘러서 가는 황량한 길입니다. 자, 이제 플로리다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올랜도에서 템파 가는 길입니다. 다 가보셨죠? 어떻게 가는 게 있냐면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올랜도에서 템파까지 그냥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반.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랜도에서 마이애미를 거쳐서 템파를 간다. 혹시 저런 길을 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저렇게 템파를 가는 분은 저희 교회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 가까운데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홍해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이집트의 군인들이 싸움하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는요, 저렇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싸웠고요. 특별히 이집트가 더 강력했던 이유는 뭐가 있냐면 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2마리가 끌고 마차 위에서 활도 쏘고 칼도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하고 전쟁할 때 이집트는 굉장히 강력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은 이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 뭘 갖고 돌아왔냐면 전리품 가지고 돌아오고 전쟁에 잡은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가 큰 나라니까 이집트의 군대는 어디도 있냐면 이집트에도 있지만 블레셋으로 가는 길목에도 있겠죠. 그럼 이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들이 이제 곧 누구를 만나야 돼요? 국경 수비대를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자,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 그것을 지나가려 했다면 그들의 진행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로 알고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망 나온 노예라고 생각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전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뭐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갖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 그러니까 전쟁하면 짭짤할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왜 가깝고 빠른 길을 두고 홍해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전쟁을 보고 두려워할까 봐 그렇게 써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열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하나님이시죠. 그 전쟁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심지어는 바로의 큰아들, 애굽에 있는 모든 큰아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룻밤에 죽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쟁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왜 여기를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신 것 분명히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까?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늦게 돌아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힘든 일을 통해서 인내심을 키워주고자 하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적으로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해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셨어도 돼요. 다 같이 반복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 제발 내보내세요. 가서 광야 가서 지들 하나님 섬기라고 하세요 하고 내보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 세상 포기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오셨겠죠.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 가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반드시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손잡고 가자고 그래도 못 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둘러서 돌아가게 하실까? 가까운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이런 거 보십니까? 디투어. 자, 근데 그 뒤에 바로 저렇게 공사하는 현장이 보이면 공사가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는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라고 그러면 어때요? 네? 아니,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돌아가라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건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 함은 그냥 그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청사진을 어디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절기에 집어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지금 탈바꿈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때로는 일들이 꼬여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언제까지 가냐면 탈진하고 포기할 때까지 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일이 풀려요. 그때. 이유가 뭐냐? 이번에도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꾸 이렇게 돌아가라는 표시 나오면 여러분, 솔직히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것도 이제 목적지가 많이 남았으면 그럴만한데 다 와가지고 조금만 1, 2분만 더 가면 되는데 돌아가라 그러면 막 진짜 짜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둘러갈 때 하나님 왜 이런 길을 인도하시지?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나쁘고 느린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길 말고 더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실 때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 레프트 턴 시그널이 나오면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다 이렇게 스탑 라이트, 그러니까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와서 뭐 하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스탑하라고요. 적당히 스탑하고 이제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충분히 쉬었는데 더 쉬라고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초록색 불이 켜지면 그때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먼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 우리가 아까 그래도 본문을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가 뭘 가지고 나왔대요? 요셉의 유골. 여러분 앞뒤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근데 왜 이게 있을까? 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한 주일 동안 이 얘기가 도대체 여기 왜 있지?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는데 요셉의 유골은 왜 챙겨 갖고 나온 얘기를 썼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110살을 살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몸에 향재료를 놓고 입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애굽에서 대단히 존귀한 사람, 왕 그 레벨에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은 죽으면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꺼내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방부제를 집어넣어서 미이라를 만들어. 그러니까 요셉도 미이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이집트의 그 뭐라 할까요? 묘를 이 복원한 그림이라는 사진입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다가 미이라를 이제 이렇게 안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 분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분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을 데리고 나갈 때 누구도 데리고 가십시오. 나의 유골도 데리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셉을 보면 애굽에 간 이후에 요셉은 히브리 노예였지만 애굽 사람으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애굽말하고 애굽 음식 먹고 애굽 복장하고 살았다고요. 특별히 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디 삽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어디서 살아요? 미국의 어디? 플로리다. 플로리다에도 어디? 제일 살기 좋은 올랜도. 그렇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올랜도 진짜 살기 좋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살고 애굽은 그렇게 애굽에 살았지만 절대로 자기는 애굽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비록 지금 여기 살고 내가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나는 어디 가서 살 거라고요? 약속의 땅에 가서 살 거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미국 올랜도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집 사고 차 사고 밥 먹고 생활하고 살지만 여기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지체 높은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죽으면 미라를 만들 걸 알죠. 미라를 만든다는 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뭔가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거 믿지 않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날 데리고 가는데 내가 죽으면 내 뭐라도 가져가십시오. 유골이라도 가지고 내 조상들이 있는 곳에 묻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손들에게 유언한 대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요. 그래서 모세는 상징적으로 함께 나온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믿고 유언한 요셉의 유골. 왜 요셉의 유골이냐면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이 미이라 작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이거 하는데 2달 걸린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골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갔다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살아생전에 성취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취될 거니까 내 뭘 가져가라는 거예요? 유골. 그러니까 때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다려야 될 게 재림의 때입니까? 재림하는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때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때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갔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이어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혼자 정리를 해봤어요. 언제 떠나는가 보다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죠. 어느 길을 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자꾸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관심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기에게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보다 중요한 게 뭐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있는 거 아는데 언제 주실래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한테 언제 젖먹입니까? 엄마가 알죠. 언제 목욕시켜줍니까? 엄마가 알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건 언제 어떻게 무엇이 되느냐를 아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 진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가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세요. 근데 떠나질 않아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쭉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장정이 60만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20세 이상 된 남자는 적어도 뭘 했을 거예요? 결혼을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한 식구가 몇 명이 될까요? 그 남자 포함. 적어도 평균 4명을 잡으면 인구가 얼마예요? 240만인데 200만을 잡자고요. 근데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 다른 역본을 보니까 여러 호남 민족, 그 다음에 양과 소와 씨이 많은 가축.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만 플러스 여러 혼합 민족 플러스 양과 소와 씨이 많은 가축. 어떨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광야에 여행해 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까지 뭐만 했어요? 노가다. 그렇죠? 맞죠? 공사판에서 공사하고 농장에서 농사 짓고 일만 하다가 계획 세워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은혜로 나왔죠. 근데 경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세가 아무리 광야에서 40년 경험이 있지만 모세 혼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하겠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보고 따라갈 수 있게. 근데 실제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고대의 군사령관들은 때때로 길이 없는 황무지를 통과하여 진군하는 그들의 군대를 인도하기 위해서 뭘 활용했대요? 봉화, 불 피워서 신호를 주고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 절대로 뭐가 필요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시편 105편에 보면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막은요, 광야는요, 낮에는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캘리포니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로리다는 여름에 그늘 들어가도 후덥지근한데, 그렇죠? 캘리포니아는 여름에 그늘에 가면 시원합니다. 제가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하고 2008년에 처음 6월 초에 바로 이때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저희 집사람과 같이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미시간에 제가 공부할 때거든요.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다 뭐만 가져갔냐면 반팔만 가져갔어요. 긴팔 하나도 안 가져가고 자켓도 안 가져가고. 저녁이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춥습니다. 자,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 펴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군기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거나 군중 위에 1000개, 하늘에 이렇게 덮개를 덮어주셨고요.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냉기와 습기는 목이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춰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 주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하세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200만 명이 하루 밥 먹으려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군사 전문가가 계산을 해봤대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제가 어렴풋한 기억에는 200만 명이 하루 식량을 먹으려면 기차 뭐 50량의 이 밀을 가득 채워야 먹을 수 있대요. 여러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어떻게 공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냐면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셨다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광야에서 먹는 양식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면 물이거든요. 근데 물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 여러분, 반석은 물이 나온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요.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하였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배고플 때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 기둥 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아니, 아침마다, 여러분 좀 이런 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오늘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오늘 일정표 주고 시간표 주고 브리핑 해주면 모세가 장로들 불러다가 쫙 해갖고 하면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는 거고요, 구름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어갖고 따라갔는데 오늘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좀 하나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들어가지고 쭉 따라가게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불 기둥, 구름 기둥은 뭘까? 우리도 뭐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들을 뭐 이렇게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건 오늘 내가 성경을 석장 읽었어, 오늘 1년 내내 성경을 한 번 읽었어, 오늘 나는 큐티를 했어, 오늘 감동받았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장과 절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의 통로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의 손에 매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건 이 성경 말씀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인도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저만 그런 기도 하나 봐요. 그 모리슨 밴드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경험을 책에 쓰신 거 기억이 나요. 여름에 문서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 3개가 나왔대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제비 뽑으라고, 성경에 제비 뽑았으니까 제비 뽑을게요. 그리고는 다 기도하고 뽑았는데 A라는 도시가 나왔대요. 하나님, 한 번 더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뽑았는데 A가 나왔대요. 한 번 더 확실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탁 뽑았는데 A라는 도시가 나왔어요. 하나님, A라는 도시로 인도하시는군요. 근데 정작 그 여름에 하나님은 B라는 도시로 인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있죠? 내가 갈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묻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라고 묻죠. 하나님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묻죠. 여러분 그런 건 누구한테 가서 물으시면 되냐면 무당한테 가서 물으세요. 미국에 보니까 이 팜 리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물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길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길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길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만드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성경이 이해되고 가는 길이 열려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론 주시지만 우리는 떡만 먹고 물만 먹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진짜 가야 될 길은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셨고요, 떠나지 않으셨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험한 광야 길입니다. 왜 그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 길을 걸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걸어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데스 바네에 데리고 가셨잖아요.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야겠다고 뻗팅기잖아요.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건 어떤 길인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답답할 때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빨리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천천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발걸음도 좀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좀 느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내가 진짜 내 길을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면 어떤 길을 간든 문제가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때를 굳이 제한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큰 뜻이 내 삶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의 정말 큰 뜻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랜도 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시겠죠? 자꾸 가까운 길, 지름길, 편한 길,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펴고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한 주일을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승리가 되어 주시옵기를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